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시며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영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 기억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무거운 짐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하사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교회 표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성서교회 비전인데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Training Future Christian Leaders.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고 있죠, 그죠? 6가지 시작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들인데 우리 모두 이런 분들 되도록 함께 계속 힘쓰십시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성서교회 분명히 이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중북부에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주인데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옆에 있는 그런 주입니다. 이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골동품을 찾다 보니까 주로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그라지 세일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그라지 세일에 갔다가 그림을 하나 보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든 어부가 곰방대 담배를 입에 물고 그물을 손질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냥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50불을 주고 그 그림을 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그림을 가지고 있던 중에 한 번은 자기 집에 놀러 온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봤는데 이 사람이 그림 감정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보니까 예사 그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그림을 이분에게서 사갑니다. 그리고는 그 미술품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밴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잃어버린 그림이라고 했던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불에 산 그림이 사실은 1,500만 불짜리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밴 고흐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그림의 진가를 알지 못해서 50불에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그림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그림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횡재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꼭 미술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크게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가끔씩 듣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는 코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별로 실력 없는 선수라고 했던 그 사람 속에 있는 기량을 알아보고 데려다가 훌륭한 선수로 키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돌덩어리라고 발로 그냥 차고 다니는데 보석 전문가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힘들어할 때에도 사업적인 특별한 눈이 있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돈벌이가 되는 것을 찾아냅니다.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냥 평범한 악인 줄로만 알았을 때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남은 평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여호수아처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이 그들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보았습니다. 홍해 가르시는 거 보았고 마라에 썬물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주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하는 것,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넘어진 것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 섬기기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축복해 주는 사람, 이렇게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으니까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먹고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뜻에서 따라다녔던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자기들 손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랬으니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다면은 나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바쳐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가 힘들 때에 축복해 주시는 분,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아플 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고 긍휼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에만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할 때에만 드립니다. 내 기분 좋을 때, 내 마음 들 때, 내 시간 날 때 그럽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필요할 때에만 기도합니다. 봉사를 해도 내 기분에 들 때에만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되 여호수아처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면 언제나 솔선수범 달려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나의 필요, 나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참여하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있어서 와서 필요한 거 구할 때까지만 봉사하고 필요한 거 얻을 때까지만 섬기고 그러다가 가버리는 그런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동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주인과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짓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물건 가져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 주고 그냥 매매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집 가게를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잘 지냅니다. 날씨가 그런데 몸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다가 점점점 친근한 사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가게를 가기보다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늘 시간 되면 어떻게 한번 식사도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서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고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고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이미 하신 분들은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남은 평생 나는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은 믿음과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평생을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라는 결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남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남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참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올바로 알아보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남은 삶을 주를 섬기며 살겠다며 결단하고 주께 헌신하신 분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영적인 깊은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속에 우리 주 하나님과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